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30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것들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 환경에서 찾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걱정되고, 또 돈이 없으니까 걱정되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걱정된다. 이런 염려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염려가 있고 여러분들도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염려할 것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돈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돈은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환경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성경도 그렇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래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염려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모두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염려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 신앙과 내 삶을 갉아먹을 정도의 염려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작정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다 이거는 환경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살아있는 신뢰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에 관해서 무관심해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지다, 나뉘어지다, 또 마음, 정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쪼개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서 오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된 상태, 영혼의 통일성이 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둘로 나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고백록,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장에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으세요? 한 100억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그때는 어떤 염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뺏어가면 어떡하나? 통장에 넣어놓고도, 은행에 맡겨놓고도 불안해가지고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 돈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하세요, 안 하세요? 다 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그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안에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기 본문을 25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야, 아주 적당하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네. 단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숨이 있는데 음식 가지고 염려하냐는 거죠. 우리는 목숨은 염려 안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는 염려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논리를 펴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경한 것으로 갑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목숨을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목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목숨도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안 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왜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해서 너희의 믿음인지도 모르겠 정도로 다 갈갈이 찢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이미 주신 분이 더 작은 것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숨,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 또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염려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의 상태, 아주 하찮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들의 염려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여러분, 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하찮은 미물. 그래서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왜 새를 경우를 들었을까요? 강아지를 들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하찮은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누가 기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그 새들이 굶어 죽는 거 봤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장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새들에게 비하면 가장 탁월한 존재 아니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불멸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존재로 자신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새는요? 아니에요. 이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가장 낮은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저런 미물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고 하면 너희들을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교회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5장 1항에서 이렇게 섭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따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복을 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모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나 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미물까지도 자신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중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비싼 옷 주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으세요? 아주 맛있는 밥 대접해주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으세요? 돈이 많으면? 아니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많으면서도, 나보다도 훨씬 부자이면서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2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는 그 염려가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2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염려를 통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일어날 일은 1%, 2%밖에 안 된다잖아요. 97, 8%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다는 보장 없어요. 어느 순간, 어떤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결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현재의 힘을 소진시키고 믿음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미리 당겨와서 오늘의 힘까지 빼앗아가는 영적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뭐하니라?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염려는 왜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면 염려를 통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또 우리의 염려의 근원은 환경에 있지도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비유 자체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부요한 왕, 가장 지혜로운 왕을 들라고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 부귀 영화가 들의 백합화가 입은 것도 뭐하다고요?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들의 백합화, 누가 물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김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그 땅에서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것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존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다고 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염려 없다, 그냥 정신을 한 줄 놓고 있는 사람처럼, 나사 한쪽 빠진 사람처럼 헤헤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새나 들의 백합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놓고 구경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창조에서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러면서 안식일을 명령하면서 6일 동안은 뭐 하라고요? 힘써서 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서 해석을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직장과 직업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염려가 제 염려예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딱 보면 자기 앉는 자리에 다 앉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사진으로 딱 찍혀 있어요. 우리 박현정부터 주태준까지 해가지고 여기 오금영 권사님, 김성래 권사님, 이현순 권사님, 주영규 집사님 이름이 딱 보여요. 그래서 2줄부터 기도해요. 그 다음 2줄 기도하고 저 줄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다 기도해요. 그 자리에 있는 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그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담임하면 10년은 돼야, 10년은 지나야 성도들도 저분이 이제 우리 목사, 담임 목사 맞다, 그렇게 인정한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또 새벽에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진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앉는 자리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염려가 저도 있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건강이라든지 삶의 어려움 없이 또 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참된 구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염려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염려가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10년 뒤를 바꿀 수 있어요? 내년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옳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서 야단치고 그래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염려를 이제 널쳐버리고 이제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권면이고 또 이끄심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염려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